제 1화.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며 타인을 돕는 힘이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언제나 자식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첫째, 내 감정이 아이의 거울입니다. 한 어머니가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자꾸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그 순간만 되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그리고는 아이가 나를 무서워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이런 경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는가가 아니라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감정을 먼저 배웁니다.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얼굴 표정과 말투, 에너지를 먼저 느낍니다. 말은 잊혀질 수 있지만 감정은 아이의 몸과 마음 깊은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릴 때 우리가 느꼈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엄마가 따뜻하게 웃어주던 장면, 아버지가 무심히 내뱉은 차가운 말투. 말보다 더 강하게 남아있는 건 바로 그 감정의 진동입니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심야 거울. 마음을 닦는 것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내 모습이 흐리게 비춰지죠. 우리의 마음이 흐리면 그 마음을 비추는 아이 역시 불안하고 흐릿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화가 나는 그 순간 내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반응했는지, 왜 나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 답은 아이가 아닌 내 내면의 어린 아이 안에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늘 완벽한 아이를 기대했습니다. 내가 못했던 걸 너는 해야 해. 공부도 태도도 사람 대하는 법도 완벽해야 해. 그런데 이 아버지는 늘 자책하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 마음이 아이를 향해 투사된 것이었어요. 결국 아이는 아버지의 감정에 휘둘리며 늘 긴장하고 늘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지혜는 수많은 말보다 내 감정을 잘 다루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아이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화가 폭발했다면요, 늦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 아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 그건 엄마 감정 때문이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진짜 지혜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자기 책임으로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고요. 우리가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중요한 삶의 기술을 배우지 못합니다. 화가 날 때 딱 5초만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지혜는 먼 미래에 주는 유산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루 내가 보이는 모습이 곧 아이에게 전해지는 유산입니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항상 거울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거울을 보며 세상을 배웁니다. 내가 맑은 거울이 되어줄 때 아이의 마음에도 빛이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거울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내 안을 들여다봐 주세요. 유마경의 말처럼 마음을 닦으면 거울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아이도 세상을 더 환하고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당신의 사과가,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에 가장 귀한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지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드러운 거울 같은 마음으로 아이의 하루를 비춰주세요. 둘째,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법. 하루는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문병을 갑니다. 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병든 이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제자들은 불안해하며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병들어도 병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단지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혼란, 자녀와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 탓을 합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유마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주인입니까? 셋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정된 나이입니다. 자녀 교육에 좋은 책, 좋은 학원, 좋은 환경.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지혜롭고 고요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기운을 먼저 느낍니다. 엄마가 오늘도 불안하다면, 아빠가 늘 예민하다면 그 기운은 곧 아이의 마음에 옮겨갑니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 청정이 자녀에게 스며든다. 넷째, 아이를 위한 진짜 수행. 수행이란 꼭 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화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것, 자식을 기다려주는 인내, 자식의 눈을 마주보는 사랑. 그 하나하나가 마음 수행이자 지혜의 길입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괴로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괴로움 속에서도 자비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자식은 평생 든든한 마음의 울타리를 갖게 됩니다. 다섯째, 지혜의 시작은 내 마음을 멈추는 것.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음을 멈추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는 태도에서 지혜는 시작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아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단단하면 그 흔들림 속에서 안정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엄마가 병원에서 아이의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병은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생각으로 요동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 속에서 한 문장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구절은 유마경에서 전하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병든 몸을 가졌지만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을 탓하지 않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했고 타인의 아픔을 품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를 간호하며 처음엔 눈물뿐이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이 아이가 더 불안해지겠구나. 그래서 그녀는 매일같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그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녀의 마음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는 매일같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성적, 친구관계, 건강, 장래, 진로. 우리 아이가 겪는 모든 문제를 대신해주고 싶죠. 하지만 유마경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정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부터 맑게 해야 한다. 부모의 흔들리는 마음은 아이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고 아이가 두려워할 때 오히려 미소 지으며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엄마는 이제 아이와 함께 걷는 매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약속처럼 매일 같이 손을 잡고 산책하며 자연을 보고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유마거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란 모양이 없고 마음이 만든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찾습니다. 돈일까, 학벌일까, 안정된 직장일까.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든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 그래서 오늘도 그 엄마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평온해지자.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겠다. 그 모습 하나로 아이는 배웁니다. 진짜 어른이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